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천천히 묵상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전서 1271쪽.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들은 산 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모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 간단한 내용들인데 이건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앞으로 큰 재난이 올 것이다. 그러니 빨리 주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전체적인 요약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런 심판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 날을 꼭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호세아서 강의를 마치고 소선에서 요엘서를 들어갔는데 호세아서도 동일했습니다. 6장이나 12장 보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찢으셨으나 싸매게 할 것이다. 하여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요즘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을 때 그때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이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항상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와 같이 주 안에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되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주 안에 거하는가. 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사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길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는 길, 시대와 환경과 여건 관계없이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을 때 이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게로. 예수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강한 메뚜기 재앙을
이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돌아와야 된다. 어디? 주의 품 안으로. 그러면서 자 1절 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나팔, 에스겔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에스겔아,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대신하여서 선포해라, 알려라.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명들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증인,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 증인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래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루도 우리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편지 내용,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은혜를 주신 하루입니다. 그래하여서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 삶이라고 하지만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런 하루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 땅 주민들이 떨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그들이 바로 떠는 거, 두려워하는 거. 경고 나팔을 불었을 때 전쟁이 터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니 빨리 준비하십시오 하고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 줄 모르지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종말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럴 때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같이 말하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름 증복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이 하나님 신랑에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 오실 줄 모르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는 우리의 사람들이나 주님 오실 바로 그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은 비슷합니다. 여기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말씀과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듯이 오늘날도 수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언젠가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하는 믿음 안에 이런저런 말씀으로 맞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책망받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을까? 왜 두렵고 바로 땅 주민들에게 떨게 하라고 그랬을까? 여호와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1절 하반절 그러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다. 하나님의 심판 때,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때. 소수제 뒤에서 쭉 가면은 스가랴서가 나옵니다. 스가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님의 때, 이때가 멀지 않았다. 우리는 항상 이걸 마음으로 새기면서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신랑 예수 맞이할 준비, 신앙 무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는 그러면은 마지막 이 여호와의 날 때 심판주로 오실 바로 심판 현상이 어떨 것인가. 즉 큰 메뚜기 재앙 때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줄 텐데 그때의 삶, 하나님의 여호와 날 심판할 때 2절 말씀 보세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심판 때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 많고 강한 백성이 일었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날 심판 때 이렇게 많은 어려움, 캄캄한 날이 될 것이고 짙은 구름이 덮일 것이며 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여버리고 이런 많은 암흑과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 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수요일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말씀을 다 묵상했습니다. 이때 보세요. 앞으로 대해줄 상황들 얼마나 많은 한때, 두때, 세때 이런 기한을 정해주면서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심판과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그러니 어때요?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큰 환란이 오는데 마지막 때 3절 보세요. 얼마나 큰 환란인가.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고, 불이 살랐습니다. 근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고, 불이 지금 전부 태워나갔는데 글로 지금 어때요? 다 불이 태워버려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재만 남았을 텐데 또 뒤에서 불이 타옵니다. 이게 얼마예요? 고난 중에 고난. 그야말로 싹 쓸어버린 그런 고통,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은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누가 그걸 피합니까? 피할 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이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심판날이 오는데 이때를 피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 마태복음 24장에도 신약의 종말장에 어떤 말씀 들어가냐면 근신하고 깨있어라. 왜요? 주님이 어느 때 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두 단어입니다. 근신하고 깨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루 일상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고 환란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해 놓고 그 환란 상태에 메뚜기 떼드는 모습입니다. 즉 재앙이 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니. 말 같고 기병 같아.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 용맹스러웠으면 이렇게 싸웠으면 좋은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침략하는 군대들의 모습, 즉 아수르 나라가 북쪽에서 쳐들어올 텐데 많은 고난과 재앙이 임할 텐데 어떻게 그들이 산꼭대기를 뛰는 소리, 병거 소리와 같고 막 전쟁의 말이 달려오는 모습들, 불꽃이 건불을 사른 소리와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운 것 같다. 엄청난 모습으로 침략해서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 모든 수많은 메뚜기 떼들이나 아니면 구약에서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든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든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그 환란 때를 보고 백성들은 얼마나 놀랄 것인가. 6절 보면은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들의 낯빛이 하얘졌더라. 얼굴이 하였네. 그런 말 들어봤죠. 얼마나 놀랐으면은 이런 광경들, 즉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줘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믿음 안에 떠나고 자로나오나 치우치니까 이런 바로 연단, 징계의 수단으로 메뚜기 재앙 아니면 다른 나라 침범 이런 어려움이 오실 때 이런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질리고 깜짝 놀라버립니다. 얼굴이 변해버려요. 와, 이럴 수가, 이렇게 많이 고통스러울 수가,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쳐들어올 때,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메뚜기 떼들이 쳐들어올 때 어떤 모습들인가. 7절 보면은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훈련 잘된 군사와 같이
지금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소련 바로 이 병사들이 탱크를 놔두고 아니면은 차를 놔두고 기름이 떨어지니까 도망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막 이 매스컴에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쳐들어오는 군사들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가. 자기 길을 갑니다. 이탈하지 않아요. 부딪히지도 않고 바로 정리가 잘 되어서 훈련 잘 받는 사람들 같이 쳐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러면서 이 구절에도 보면은 성중에 뛰어 들어오르며,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성 위에서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이렇게 강한 모습을 가지고 침략이 온다 그 말입니다. 메뚜기 떼를 상징을 통해서 적군들이, 즉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BC 722년에 바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임한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10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여기서 뭐 하늘, 땅, 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해는 진리, 계시록 9장 2절 말씀과 같이 진리를 상징하고, 달은 교회나 또 오늘날 교회가 만민에게 빛을 발해야 되는데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 별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과 같이 지혜 있는 성도들, 하나님 모든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떨고 땅이 진동하고 이런 상황,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밝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이 만방에 증거돼야 되는데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된 좋은 시대를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잊어버리면 그 시기는 암흑 시기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기간 약 400년 잤습니다. 이 시기를 중간기라고 그럽니다만은 암흑 시기라고 그럽니다. 암흑 시기. 구약에서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까지 그 400년. 왜 암흑 시기라 했어요? 그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이 시기를 암흑 시기라고 하는 이유는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할 때 이 시기는 암흑 시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없는 시대, 이 시대는 암흑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아무리 물질문화 좋은 환경에서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주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것, 이것은 캄캄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눈이 2.0이고 아니 더 멀린 것을 잘 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분 영적인 소경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간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시대. 오늘날도 아차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물질 문화가 발달된 사이지만은 아차 잘못하면은 암흑 시대가 된다 그 말입니다. 암흑 시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기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의 심령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일터 우리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곳에서 한 미랄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 왜 이런 좋은 직장 주셨고 이런 사업장 이런 일터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를 미랄로서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명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29절에 보면은 그 날 환난 후에 해는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즉 하나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 말입니다. 해, 달, 별 이것이 어두워지고 빛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이 시대가 암흑 시대입니다. 암흑 시대. 그런데 이런
이런 놀라운 큰 재앙을 여호와가 나를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는 온 바로의 피조물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다가올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미래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자세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12절 보세요. 금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이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핵심 구절 13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면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풍성한 하나님, 왜 네 이런 죄를 짓고 왜 이렇게 살았니? 그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심령들을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은 안아주십니다. 안아줍니다. 내가 참 잘 왔다.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 우리 자신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 말은 겉으로만 하지 말고 겉옷을 100번 1000번 찢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마음의 변화, 내적인 변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 확신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옛날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떠났을까? 아니 한 번 구원 받으면 끝까지 받는다는데 왜 저렇게 떠나버렸을까? 이랬을 때 답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내적인 구원과 외적인 구원 두 개로 나눕니다. 외적인 구원은 겉만 그 사람이 고구마를 쪘는데 완전히 익질 않았습니다. 설익었어요. 이런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이라 바로 점 찍은 사람, 선택한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터지고 일시적으로 떠났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지 못.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완전한 구원, 이 은혜하는 그 안을 믿음의 삶, 환난이 불어오고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 왜 떠나버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 선택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구원 받은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15절 보세요.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모아라. 어떤 사람이 16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들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들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모아야 됩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그런데 신약의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오직 권하여 그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는데 열심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안 모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은 모이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 간에 구제하며 사랑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삶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그러지만 구역 모임, 이런 셀 모임, 구역 모임, 이런 모임 잘 모여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나눔을 갖고 위로하고 힘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그래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서 2장 전반절 오늘 16절까지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어느 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일시적인 회개에서 눈물을 흘린 것 같은데 심령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나에게 준 성령의 나에게 주신 이 바로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서 할 수만 있으면은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겨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원하시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어야 되고 주어진 모든 공식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더 나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하루 삶이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